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이 여러분 사실 내일 모레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일 오후에 성탄절 발표를 한다고 정말 막 지금 막 아이들 막 와글와글 모여갖고 연습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 연습시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 신나 있을 여러분 그런 때이죠. 또 중고등부는 이제 캐롤송을 준비한다고 으쌰으쌰할 때가 바로 그 12월 이제 성탄 주일을 앞에 둔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탄절 12월 25일조차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 처한 그런 현실인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이유는 사실 백신 확보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황색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가장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빨리빨리라면 세계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도 안 뒤지는 그런 민족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내년까지는 꼼짝없이 이대로 견뎌야 될 판입니다. 내년 봄조차도 사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별로 없는 그런 우리의 그 현실이죠.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뭐 TV 틀면 점점 더 정쟁으로 막 치닫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국민들의 민생은 어디 가고 그냥 정쟁만 있는, 뭐 그분들은 뭐 그 걱정할 게 없겠죠. 다 뭐 국민 세금으로 사니까 걱정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 고통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하는데 정쟁밖에 없어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조금씩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황색불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여러분, 오르는 것이 또 있죠. 그런데 오르는 게 있어요. 집값은 오르죠, 전세 오르죠, 월세 오르죠. 아주 천장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고, 뭐 이미 세금, 보험료까지 나쁜 것만 하여튼 다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런 건 다 올라가고 부담되는 건 다 올라가고 좋은 거는 내려오지 않는 지금 그런 형편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 뭐 정한되면 뭐 3단계 돼서 저 혼자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뭐 그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셨다고 그러셨어요. 팔로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들은 싫다고 뻗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것을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지요. 여러분, 소선지서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경고하시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수하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을 긍휼함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마땅히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골백 번을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진노 대신에 사랑을 택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날 아니에요? 성탄절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나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도록 하시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저분들 저렇게까지 싸울 필요 있나? 좀 어느 선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정쟁 속에서 싸우고 죽지 않으면 죽이고 그러면서 계속 악화되는 모습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여러분 사람 같지만, 여러분 무슨 권력자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표로, 이렇게 정말 포효로 그렇게 부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그 새들은 그냥 만져보면 발발발 떨잖아요. 무서워하는 것처럼 발발발 떠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이 지구가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또 모일 수 없으면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 그렇게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첫째는 여러분, 지구적인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 죄를, 우리의 그런 어떤 자연을 남용했던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 감염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구를, 자연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욕심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사실 잘 안 돼요,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좀 몸부림, 그러나 우리가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상위 10%의 북반구에 있는 이 선진국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나라요, 상위 10%의 나라가 여러분, 탄소 배출량은, 이 지구온난화의 이 주범인 탄소 배출량은 52%를, 절반 이상을 10%가 안 되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90%의 남반구, 저쪽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자연을 훼손도 별로 안 하는데, 그 북반구에 살고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지금 그렇게 그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는 한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물병 하나를 버리시더라도 껍데기 벗겨셔갖고 이렇게 투명한 물병에서 이렇게 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구르트 하나를 버리시더라도 씻어서 버리시고, 그래서 자연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쟁에 빠져 있는 우리 이 나라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너무 완악해져 있는 이 정말 정치인들의 마음도 그렇고 사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그렇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라고 보면 그 뒤에 또 그 극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여론을 보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참지 마라, 저렇게 해라, 서로 양쪽에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정말 접점을 찾아 나가지 못하고 점점 벌어지고 점점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쟁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우리 이 백성들, 이 나라가 그런 정쟁 속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싸매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너무 반목하고 너무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은 기다릴 줄 알고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상처, 이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개개인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바로 내 자신부터 누군가를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지 않았는지, 지나치게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 기도하는 정말 금요기도에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나 또는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 그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노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또 지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